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4년 12월 22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같이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억눌린 자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며 세파에 시달리며 피곤한 자에게는 몸과 마음에 참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울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안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있는 자매니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진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교독은 80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 기도에 대하여 영태 노하시니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같은 결과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미움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었겠지만 또 그렇게 살았는지 반성해 보며 또 그렇게 산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하늘빛 내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많은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잘 부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와 찬양을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 속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 중에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축복을 주셔서 주는 자가 복되다는 주님 말씀대로 주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림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심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잠잠히 있으니 저
사랑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랑 그 맘에 오시시네 오베들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에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마음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그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도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고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말씀이 내게 빚진 것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삼고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를 않기에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켜서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서 중요시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고 세상에서는 전혀 가치를 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골로새서 4장의 인사말 부분을 보면 9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고 17절에는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인사말에 나오지를 않는데 아마도 이렇게 따로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들이 다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기 전에 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야 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무슨 말씀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하여 바울에게 시중들면서 섬기고 있었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이 조용히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모자라고 자기들처럼 남들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것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두기고가 골로새 성도들 앞으로 가는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보내는데 이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된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함께 보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이던 가정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다른 가정교회라기보다는 아마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곧 골로새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키뽀라는 사람도 역시 목회자였습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를 방문하였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서 약 3년 가까이 함께 배우고 골로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빌레몬은 자기 집에 모이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들인 아키포는 들리는 설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굳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더라도 아마 근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나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는 다들 가진 것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보험 하나 들어두자는 식으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지,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알고자 하지를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가졌던 이 세상 종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가지면서 믿으면 이 땅에 살 때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까지 가면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다들 가졌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그 마음에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아키포는 지쳐서 목회를 그만두고 자기 집에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의 아내이면서 아키포의 어머니가 바로 아비야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인다면 식사도 준비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 등 여주인인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주도해야 하고 뒷정리까지도 다 자기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비야는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회자가 된 것도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아비야라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식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가정인데 이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집도 넓고 성도들에게 음식도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가 종, 즉 노예로 있었습니다. 주인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니 종에게 박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네시모가 똑똑하고 처음에는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잘하였기에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아서 돈 관리나 지출 모두를 이 오네시모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 그런 정도가 되면 만족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종으로 노예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네시모가 좀 똑똑하다 보니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굴레에 염증을 느꼈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관리하던 재정 상당 부분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냥 가기도 힘든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도망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똑해서 여러 언어도 알고 있기에 도망가는 종이라는 것을 들키지 아니하고 로마에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가택 연금이 되어 있던 바울 사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자기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을 때에도 자기 주인도 목회자이니까 아마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빠짐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가정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신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으니 예수 믿게 되면 저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귀에 복음은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원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과 이 관리하는 주인의 돈을 자기가 빼돌리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에는 복음을 들어도 다 그냥 흘려보내었는데 종으로 도망을 가서 날마다 불안한 상황을 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바울을 만나고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니 믿게 되었고 믿으니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다 밝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어떤 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그 전부를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숨겨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는 도망친 노예인데 골로새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다가 그 집 재정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도 빌레몬과 아비야 아들 아키포까지 다 아는데 처음엔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유익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빌레몬의 집에서는 믿고서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었더니 그것을 빼돌려서 도망간 오히려 무익한 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될 사람은 뭐든 하든지 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친 노예가 로마까지 도망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는 이 주인의 재물을 훔친 도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신복이라고 할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니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도둑질한 도둑놈이 바울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도 결국은 그 일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어 복을 받는 이 신비야말로 정말 하늘에 속한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 바울이 자기 신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너무도 잘하고 신실해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네시모가 아직 그 돈을 좀 가지고 있다면 돈으로 신분을 사서 로마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문제는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이고 주인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엄연히 주인에게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당시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되면 십자가형에 처하였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그 노예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벌하라고 바로 고발하고 관에서는 바로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종이 그렇게 도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망친 노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마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누구라도 저 사람이 누구누구 집에 도망친 노예라고 고발하면 바로 십자가형을 받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지만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옳을까요?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이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오네시모는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에서 도망을 간 노예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멀리 있어서 사실 알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같으면 만일 이 일을 알리게 되면 감당 못할 이런저런 큰일이 계속 생길 것이니 차라리 알리지를 말고 그냥 너는 로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편지와 함께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받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절하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노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다 담아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 정황을 알고 읽으면 편지에 들어있는 바울의 마음이나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편지를 보내기를 하였지만 그 주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혹 자기를 발견해서 관에 고발을 한다면 그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로마에 그냥 그대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일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당하신 고통을 자기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자 옳은 길을 갈 만한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는 사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빌레몬만 수신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인 아키포를 바울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수신인으로 집어넣은 것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빌레몬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깊이 생각하고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서 바울은 자신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레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이유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과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런 빌레몬이기에 오네시모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인간적인 가치나 생각으로 결론을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성도들도 사랑하고 있으니 오네시모 역시도 그런 성도로 받아들여서 도망간 문제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내주면 좋겠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당신이나 나나 원래 제일 노예로 살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있는 중이 아니냐고 합니다. 더 설명하면 우리도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죄를 지었지만 믿고 돌이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행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용서를 부탁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은혜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오네시모에 대하여 중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초대 이방 교회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기에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하여 빌레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빌레몬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노예 하나를 구하고자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듯이 그리고 선생이 제자에게 무릎을 꿇은 듯이 빌레몬의 선처를 바울이 구합니다. 이전에는 도망간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기에 그런 그를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말을 하고서 자신의 환경과 처지도 더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이미 나이가 많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갇혀 있는데 그렇게 갇혀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아들이 없습니다. 디모데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 역시 디모데와 같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사람이어서 빌레몬에게 마치 주님께 무엇을 구하듯이 은혜 베풀어 주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빌레몬이 이 문제는 자기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라고 거절을 하고 싶어도 바울이 아들 삼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자세로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오네시모의 이름으로 이전과 달라진 그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빌레몬에게 있을 때에는 주인 앞에서 잘하는 척 눈가림만 하다가 결국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돕고 있어서 그의 이름처럼 바울 자신과 또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는 빌레몬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유익하기에 그를 돌려보내지를 아니하고 자기 곁에 두고 싶은 신복인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게 하고자 그를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처지를 보면 아니 빌레몬 당신이라도 내게 와서 자기를 섬겨줘야 할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서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신을 위해 빌레몬 당신 대신에 그로 나를 섬기라고 그를 돌려보내지를 않고 편지만 보내어서 내가 명령을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이 비록 사도이고 빌레몬을 가르친 선생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선한 일이고 빌레몬 당신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가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빌레몬의 완전한 자유로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돌려보내는데 빌레몬 당신이 원하면 그를 다시 내게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에게 억지 십자가라도 지워져야 신앙이 유지되고 그렇게 억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다 아신다면서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유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 다 팔아먹는다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한 일일지라도 자유로 하는 것을 원하지 억지로 시키는 것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결국 공로사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하게 해서 신앙의 모양이라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선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광을 얻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자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 그러는 것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무엇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의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서 이제 바울은 좀 더 힘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앞서 잠시 빌레몬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앞으로 영원히 빌레몬 곁에 있는 사람으로 남고자 그렇게 된 것이니 앞으로는 그를 종과 노예와 같이 여기지 말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강육 관계가 있으니 너는 더욱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도 바울에게서 듣고 배워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오네시모 역시 바울에게서 듣고 배워서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빌레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냥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것에 더 나아가 바울을 맞이하듯이 그 도망친 도둑놈을 맞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대상이 과거 자신의 종이었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노예를 도둑놈을 스승과 똑같이 대접을 하라고 하니 이런 요구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지위나 신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관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윤리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훔쳐 도망을 갔던 노예에게도 그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 역시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만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된 표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그와 개인적으로 계산할 일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해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불의를 행하였거나 재산을 축낸 것이 있다면 자신이 계산해 주겠다고 하면서 친필로 내가 갚겠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빚으로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퉁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갚아달라고 하면 물질로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친필로 내가 약속한다고 하면서 친필로 기록을 해보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쁘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으니 만일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을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평안을 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오네시모는 용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어떻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할 줄로 믿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편지를 보내어서 자기가 부탁한 대로 그를 용서하고 빚진 것을 탕감하고 형제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대접해 줄 줄로 알고 이 편지를 내게 썼다고 하면서 내가 내게 부탁한 것보다 더 할 줄을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그간의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가서 볼 테니까 숙소를 마련해 놓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무죄로 지금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 너희들도 믿고 기도한다면 자기 숙소를 마련해 놓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부탁한 대로 하지를 아니하고 세상 법을 따라 사람의 예대로 했다면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부탁한 대로 뿐만 아니라 더해주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를 않았다면 이 편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인사말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노예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가져간 돈은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십자가형을 받아 죽는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용돈, 잔돈, 푼돈 정도 챙겨갔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모아할 수 있는 돈 전부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챙겨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빌레몬의 집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욕만 들어야 하는 아무 쓸데없는 자였습니다. 목회자 집안이라도 아마 욕을 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을 가서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고 바울이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돌아왔는데 바울은 형제로 대하고 더하여 자기가 온 것처럼 대접을 해주라고 합니다. 지난번 손해난 것 꼭 받아야겠다면 바울 내가 갚아준다고 하는데 여기 사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빌레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바울이 그렇게 부탁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오네시모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 빌레몬서 편지로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의 구원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챙겨 도망간 노예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노예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회복을 강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용서와 회복을 바라고 또 빚진 것도 다 갚아주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어쩌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인정하기 싫은 많은 부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면 더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쓰다가 병들어 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본 것, 억울하게 당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행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선으로 또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 가치를 좀 내려놓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신복이 되었지만 그대로 두는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 일이라며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주인집으로 돌려보내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눈앞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조리와 윤리에도 어긋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일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있어서 찬송가 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함께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 부탁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